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머리에 쌓여가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반면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머리와 행위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영역인 것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상당히 자주 겪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로 살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수준만큼 내가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또 가장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딸에게 듣는, 아빠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보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인데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나 신앙이 나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익숙해지고 우리 안에 체득화되다 보면 더 이상 이 부분을 고민하거나 또는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변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또는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체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지식과 삶의 영역이 일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게 되나? 그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 삶의 지식과 삶의 영역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 영역.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가 추측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은 있는데 삶의 영역에는 왜 그것들이 못 따라올까? 이런 영역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이니까 이미 까마득히 11장 1절에서 16절이 뭐였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보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기억이 난다면 대단히 제가 많이 격려가 될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들으면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그곳에서 10장 40절에 베다니였죠. 베다니에서 머물러 계셨을 때 그것 이름이 우연스럽게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이름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정확하게 와달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뉘앙스는 와달라는 말이죠.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파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주님의 사랑하고 좀 달라요.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아마도 그들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길을 오셨죠. 이틀을 더 머물러서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었을 아직 뭐 죽기 직전일 수도 있지만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인류가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되는 구속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때가 되셨구나.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그게 지지난주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머릿속에 그 내용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째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신앙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3일까지는 그 육체가 완전히 부패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뭐 우리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믿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뭐 도깨비도 믿고 저승사자도 믿고 요즘에 도깨비를 잠깐 다시 보다 보니까 예. 도깨비도 믿고 저승사자도 믿고 하잖아요. 환생도 막 믿고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전래되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좀 다르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혹시 다시 완전히 죽은 게 아닌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일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나흘째 되던 날이라 이런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날. 도저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믿는 시간까지도 완전히 지나버린 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베다니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가깝다고 이야기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오리라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심리가 4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리면 2km 좀에서 3km 정도, 오리가 좀 넘는다 그랬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거맘경서 행정복지센터까지가 3.1km 우정 아파트에서 기준입니다. 네, 걸어서 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1시간 바짝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가시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사로 고치러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문에서도 유다로 간다고 하셨어요. 베다니로 간다고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는 사건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생각이 옮겨가 버릴 수 있어요. 나사로를 찾으러 가시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를 늘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12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예수님이 장례하고 무슨, 이거 아마 이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때 하겠지만 한 번 더 미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뭡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기 때문에 그걸 부패하는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덤에 가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향료를 챙겨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걸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향유나 이걸 붓지 못합니다. 왜? 실제로 죽지 않으셨으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례에 의식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의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저는 의문이 됐었어요, 과거에. 이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장례를 죽은 다음에 시체에 뿌리는 어떤 그 향유나 이런 것들을 몸에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죽은 나사로의 동네와 그 지역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베다니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였어요? 십자가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이 그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다. 오리가 조금 넘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 오늘까지가 이제 7개 표적이거든요. 조금 이따 그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7개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가지의 표적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 이유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7가지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이 오늘 나오는 표적인데요. 앞서 6개의 표적을 압축해 놓은 것, 가장 컴팩트하게 압축해 놓은 게 뭐예요? 오늘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표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 번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혁명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나사로 잠깐 들러서 죽은 사람 위로해 주려고 가는구나 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김없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김없이 오늘도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그 잠들었다는 말이 그들은 실제로 잠들었다는 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들면 곧 낫겠네요, 예수님, 이런 말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던 거거든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너무 다르잖아요. 실제적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이해는요, 다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를 잘못하면 다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참 슬픈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돼. 졸병 때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취사장이었습니다. 취사장이 굉장히 군기가 셌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당번 그때는 근무를 안 하고 취사 근무만 합니다. 내려갔는데 막 웽 기계가 돌아가요. 막 찜기가 200명분을 해야 되니까 하필이면 경상도 고참이에요. 말씨를 잘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가서 밖에 뭐 가져와 했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는 다시 자기 관등성명을 대면 못 알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경 누구누구 했어요. 근데 또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못 알아먹으면 나는 맞는다. 그래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막 밖에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뭔지 모르고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한참 있다 내가 안 오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가져오라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못 알아먹었는데 그걸 알아먹은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나시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이 뭔가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행동은 어때요? 엉뚱한 거래요. 이거는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못 이해했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했으면 행동에 진짜 변화가 생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동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뭐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말대로. 다 속아요. 뭘로 속아요?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이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들의 말을 교회 처음 오면요 똑같이 배워요. 어떻게 배웁니까? 저렇게 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요 굉장히 빨리 습득합니다. 1년도 안 돼서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채 해요. 그런데 전혀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서는 엉뚱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보시면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어떤 관계를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문객들이 찾아와서 며칠째 묵으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애국을 해주는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위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이들의 슬픔을 또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조문객을 맡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전갈이 도착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표현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리아는 앉아 있고 마르다는 나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성격상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버선발로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편견이 아니에요. 왜? 마리아는 과거에도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속없이 예수님 발에 딱 붙어가지고 앉아있다가 마르다가 화를 내서야 예수님이 이야기를 중단시켜서야 그때야 눈치를 받고 일하러 갔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러니까 왔으면 아마 조금 그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하러 갔을까요? 근데 뭐예요? 자기 혼자 일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 뭔가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물어봅시다 마르다한테. 그러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마르다는 늘 일하는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열심이었던 마리아보다 마르다는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둘 다 필요하긴 해요. 둘 다 필요하긴 합니다만 12장에도 봐도요. 마르다는요. 열심히 또 음식장만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뿌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아주고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특징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으러 밖에 나간 거죠. 다르게 해석하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의무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성격이 급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여인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쟤 좀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끊을 정도면 굉장히 성격이 어때요? 불같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자, 그런데 그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마리아야. 그래서 마르다 이야기는 신경 안 쓸 거야. 대부분이 마르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마르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봅시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했다. 주님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불평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깊은 아쉬움입니다. 아마 사람을 보내자마자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보낸 다음에 오빠가 곧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을 탓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뭐 근처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셨고 그리고 여러 그 정황상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한계였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오빠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는요 오빠의 죽음이 죽음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빠는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달라지지 않아
이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입니다. 마르다 이야기에는요, 인간의 한계와 제한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말 안 했는데, 완벽한 고백, 불완전한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완벽한 고백, 불완전한 믿음. 그냥 고백은 완전한데, 완벽했는데, 믿음은 불완전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중심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마르다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르다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제한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같은 공간에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영역까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있었더라면 이란 말 속에. 그래서 저는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또한 그는 사랑했던 오빠, 또 친절하고 늘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오빠의 부재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즉 오빠가 살아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제가 느껴지는 거.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빠와 함께하면 행복할 텐데 오빠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는 생각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22절 보실까요?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이 말은 뭘까요? 살리는 것도 안다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와 마르다의 고백을 보시면 이게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를 때 그가 다시 살아났다. 마르다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거 저는 압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만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르다 안에 그냥 깊숙이,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이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르다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아픔과 질병의 문제들을 겪을 때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마르다를 향해서 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가진 이해는요,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나사로, 즉 자신의 오빠가 좋은 곳에 갔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천국에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요? 지금은 못 보지만 나중에 하늘 마지막 날에 볼 수 있겠다. 이것만 해도 그들에게 어때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줄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22절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22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바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듣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 제가 아까 첫 번째 시작했던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한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이 정도는 그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죠.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인생의 전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것을 마르다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마르다가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어느 정도 반열이냐면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위대한 고백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이걸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거든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사실 거기까지 나오고, 근데 마르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고백이 완벽합니다. 퍼펙해요.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고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인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로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지금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건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몇 사건 없었어요. 성경에도 몇 사건 안 나와요. 구약에도 몇 사건 없고 신약에도 몇 번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장면에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에 죽은 사람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사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그림자처럼 리허설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 그런데 진짜 인류의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리허설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린 거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일이었으면 맨 하는 일이 무덤에 가서 살리는 일이었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아닌
잠시의 부활을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으켰겠냐는 거죠. 거기에는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의 사건 속에는요, 다 부활과 연관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인류의 죽을 병,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라도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무엇인가 우리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면 우리는 소망을 금방 잃어버려요. 왜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그게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상황들과 일들 때문에 근데 디프레션이 좀 많이 됐어요. 조금 지나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기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체성 강의하면서도 그랬죠? 분노, 그렇죠? 화가 나는 것, 불안, 우울.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울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표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목표를 수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한 것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우울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거 똑같잖아.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게 잘못된 기대가 있었구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한 분으로 재훈이가 이야기했던 말이 참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네? 네, 주님 한번 사랑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 이 말이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만족이 됩니까? 이건 되게 옳은 이야기고 퍼펙트한 대답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내 삶에 여러분이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왜 내가 낙심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되게 쉬운 말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정말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갈 때만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말을 어떻게 해요?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내게 일어난 일 가지고 우리는 자꾸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주님을 떠나버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붙잡혀 있는 거죠. 생각에.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봐봐. 이 깨진 세상에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만 바라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네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너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 문제의 해결자야. 근본 해결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이 문제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25절의 이야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개념은 뭡니까? 육체적 사망을 이야기해요. 그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갭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픈데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진짜 치료 아닌가요? 주님은 뭐예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지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땅에 죽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 이 싸움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해가 어렵거든요. 내가 죽어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는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듣는 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던 진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득되고 경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자락씩 자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마치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 어때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아는 사람이 콩나물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봐요. 시커먼 천에 덮어놔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물을 뿌립니다. 덮고 있던 거 해가지고. 그러면요, 물이 절절절 밑으로 다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왜 붓습니까? 이 아까운 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그 물이 부어지는 순간에 그 물을 조금씩 받아서 자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기해요. 저 물이 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당장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 그 마음밭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나도 그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엮여져 있고 이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보면 이것이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갈급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이 콩나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것들이 같은 시간 속에 작용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성장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듣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내가 들었다고 성장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안 들으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더디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가지 표적 중에 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부활과 관련된 거. 7가지 표적.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흥과 생기를 잃어버렸던 유대교와 이것에 대치하고 있었던 새 시대. 그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흥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 잔치집이 이제 뭐가 돼서 폐가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곳을 다시 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게 바로 2장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만성병 환자,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를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주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 바로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것. 다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기적의 이유입니다. 오늘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되게 이상한 고백 같지만 이 마르다가 100% 이해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여야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이 말씀마저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시스템적으로 뭔가 오해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툴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툴로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지도하다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황당하다고 표현할게요. 뭐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툴 때문에 이 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툴을 바꿔야 되는데 이 툴이 안 바뀌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 근데 마르다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마르다식으로 이해해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뭔가 엇갈리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엇갈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핌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수정돼야 되는가,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는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고집스럽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옳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누가 바꿀 수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대 맞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못 알아먹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십시오. 한 대 맞겠죠. 그게 지금은 생각나는데 30년 전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다시 가르쳐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면 쪽팔릴까봐.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럴까봐.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네 하고 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이 나의 삶으로 체험되는 것, 즉 내가 공부했던 하나님에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언제나 시작은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생각과 삶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진실한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고백을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동반하지 않는 고백이라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백과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고백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나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줄여가야 됩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신앙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완벽했지만 실제 그녀는 그것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백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그 가사와 내용들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고백이 우리를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동반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필요하게 하고 실제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본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가? 내가 이해한 것이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가? 점검해보고 물어보고 좀 우리 교회에서도 나도 좀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이게 무슨 말?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가끔 물어봐요. 너무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성경 공부를 잘해서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못 알아먹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 보면서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하지 않고 행동하면 오히려 문제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행되는 지식이 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 소화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